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2절부터 4절, 10절, 11절, 16절, 17절 봉독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5편은 궁중 혼례, 왕가의 결혼 예식에서 불려진 축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노래에 나오는 왕과 왕비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여러 학설이 왕은 솔로몬, 왕후는 이집트의 바로의 딸일 것으로 봅니다. 시편은 왕에 관한 노래, 왕후에 관한 노래, 왕가를 위한 축복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눈길을 끄는 표현만 보면 먼저 왕에 관한 노래입니다.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개역 개정은 주시도다로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예부터 계속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왕에게서 은혜가 흐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유념한다는 뜻이겠지요. 누군가의 삶에서 은혜가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나다운 나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열거되는 왕이 갖추게 될 품격들, 영화와 권리, 권위, 진리와 온유, 용맹, 공평, 정의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삶이란 나무의 연근은 은혜의 과실들입니다.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개과천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서적 묵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은 변한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왕비에 관한 노래에서는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에게 시집오는 여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서는 절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결혼한 여자는 당연히 남편에 종속되었고 지리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기에 태어나고 자란 친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 가문의 사람이 되라는 주문은 명령이라기보다 결혼하는 여자가 겪게 되는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 그 고통을 알려주는 거라 생각됩니다. 노래는 왕과 결혼으로 왕비가 된 여인은 온갖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축복하지요.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부둥켜 끌어안고 성실히 살기에 얻게 될 축복들입니다. 끝으로 왕가를 향한 축복을 보면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왕가의 자손이 풍성할 것이며 왕의 통치는 영원하고 만민이 그를 칭송할 것이라 축복합니다. 영원한 왕의 나라를 염원하는 축복입니다. 시편 45편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왕을 통하여 왕비에게로 그리고 모든 백성과 세계를 적시며 흐르는 그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지요. 이걸 감안해서 신랑된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신부된 왕의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교회를 대입해 그려본다면 시편 45편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노래는 노래일 뿐이지요. 이 시편 묵상을 통해 정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칭찬과 진심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전찰리에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빗대어 말하자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칭찬, 과한 칭찬은 오히려 고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부리거나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해서 경우에 맞지 않는 과한 칭찬은 상대방의 삶을 고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한 궁중악사는 왕에 대한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나오는 왕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는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 위에서 세속적인 영화를 누렸지만 영적인 삶은 초라했고 그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꽃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죠. 그 좋은 칭찬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말뿐인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동행입니다. 가정교육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이가 느끼기에 칭찬이 자기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하며 아이는 부담을 갖습니다. 맞지 않는 칭찬으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유념해야 할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역지, 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할 때 경우에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적당하면 단맛도 더 단맛을 내고 과하면 짜지고 너무 과하면 써집니다. 맛을 낼 만한 적당한 소금의 양을 늘 유념하듯 이 경우에 어떤 말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늘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맞는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받아들여주는 나의 진심이 담긴 삶의 태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삶의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말로 요란한 칭찬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푸근함이 늘 있게 하소서.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내 눈의 잣대로 재단의 입 밖으로 내길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있음 그대로를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